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떳떳한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19장 1절의 말씀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더럽게 재산을 모으느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라.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부분을 더럽게 재산을 모으느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앞부분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떳떳하지 못한 재물은 모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 중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돈은 언제나 버는 모양대로 쓰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돈은 정직하지요. 그러기에 돈 되는 모든 것이 사업의 아이템이 될 수는 없는 법이에요. 이를 선별하기 위해서 돈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이 명확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벌려고 하는 돈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또 어떤 돈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돈이 다 같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은 사업적인 노력과 또 그런 열심을 통해 또 행동을 통해 얻은 결과물일 뿐이에요. 즉, 돈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한 행위와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로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 이전에 그 행위와 노력, 그리고 내가 가졌던 가치와 목표여야 하는 것이죠. 돈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거두어들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돈은 그저 결과예요. 돈은 참 희한합니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돈도 그 사랑이 부담스러워서 그 사람을 떠나가게 돼요. 반면에 돈을 그냥 하찮은 거야, 중요치 않은 거야 이렇게 돈을 무시하는 사람은 돈도 역시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삶의 수단과 도구인 돈을 쿨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떳떳하게 돈을 다루고 또한 벌 줄 알아야 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또 돈을 얼마나 벌려고 하는지, 그냥 많이 벌고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벌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를 벌고 싶은지, 또 그 돈을 어떻게 벌려고 하는지, 또 그렇게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장사꾼으로 남는 것과 사업가로 성장하는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거의 차이점은 그 사업을 보는 마음의 크기라고 말을 합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성공을 하면 대박집이 되는 정도지만 거기에다가 시스템을 구축할 줄 알면 사업가가 되는 것이죠. 이 차이는 돈이 아닌 내가 버는 돈이 어떤 돈이고 얼마를 또 어떻게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에서 갈라집니다. 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러기에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철없는 열성은 좋지 않다. 발이 빠르면 헛딛는다. 무작정 사업에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리하게 사업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업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다듬어진 열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업에서 그리고 신앙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편법을 생각하게 만들고 꾸준함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과정을 잘 지나기보다는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기 위해 무리수를 두게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사업의 길을 스스로 망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조급한 사업가들은 결국에는 주변을 탓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신이 조급함으로 모든 일을 망쳐놓고선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자신의 조급함, 성급함 때문인데 말입니다. 방향이 맞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좀 답답하더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또한 꾸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론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걷는 것도 기독 사업가에게는 필요한 덕목입니다. 4절은 얻고 싶으면 줘야 한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신용은 주는 것을 통해서 쌓입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는 베푸는 것을 통해 또 쌓이는 법이죠. 그래서 받기보다 주는 것에 익숙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줄 때는 늘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1, 2%라도 더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그것을 다 알아요. 어떤 사업가는 자신이 어떤 요청을 받을 때가 있으면 자신이 요청받는 것보다 한 10% 정도를 늘 더 준다고 합니다. 물론 주지 않을 때는 아예 주지 않지만 주기로 일단 마음을 먹으면 10% 정도는 늘 더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베푼 것을 넘어서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을 그 수년의 사업의 과정 속에서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10%를 주었을 뿐인데 나중에 그 10%가 마치 복리로 붙어서 20%, 40%, 또 80%로 되돌아오는 것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재물을 줄 수 있다면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주면 좋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줄 만한 재물이 없다면 시간을 주는 것으로 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6, 7리쯤은 더 가주는 거지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목도리라도 하나 더 주십시오. 그럴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럴 때 이 유무형의 재물로 사업의 귀한 동반자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가가 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처럼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습해야만 해요.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사업의 현장에서 이것은 미리 연습되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가는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척 하지는 않아야 해요. 또 그래야만 할 때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죠. 그래야 계약을 딸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주변 사람들과 자기 자신 모두를 속이는 것이고 결국 사업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아는 척하는 순간 그것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처럼 사업 속에 숨어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하면서 사업에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정직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린 정직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또한 주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 또한 내가 세상을 보는 창문이 됩니다. 말씀 앞에서 진실을 향한 내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질 때 우리가 사업의 현장 속에서 진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만 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연습된 그 진실이 사업의 현장에서도 자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 사업가라면 너그러운 사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은 자기 수련의 도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사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업을 통해 인품이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고 돈을 다루면서 오만 가지 상황과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며 깎이고 또 깎이면서 내가 빚어집니다. 그 빚어짐 속에서 우리 모두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 가야만 해요. 그렇게 사업으로 나를 빚을 줄 아는 사람이 내 앞에 직원들을 그와 같은 길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죠. 자신을 이끌 수 있는 사업가가 5-6명의 직원들을 이끌 수 있고 그렇게 5-6명의 직원을 이끌 수 있는 사업가가 50-60명의 직원을 이끌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사업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업의 변화와 성장은 결국 사업가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7절에서는 가난은 가장 가까운 형제들도 나를 멀리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이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사업을 해야만 해요. 생존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존하는 것도 생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역의 성과 없이 소명이 유지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하물며 사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장과 성과 없이 사업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가난을 넘어서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의 성과가 신앙에서 무의미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도 만약에 현재 여전히 사업이 어렵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가난함을 알면 부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는 것이다. 만약에 사업적인 성공보다 가난이 먼저 내게 왔다면 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부에 대해서 먼저 배웠다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지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정적인 것에 긍정적인 면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가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단단한, 더 떳떳한 불을 갖는 겸손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사업가로서 자신 앞에 기독 사업가라는 타이틀이 붙는다고 불편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업은 정해진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단 하나의 그 길을 따라하는 것이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험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 사업가로 사업을 하는 건 창조적으로 또 모험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독 사업가의 사업은 여러 객관식 중에 하나의 답을 찾거나 단답형의 사업이 아니에요. 주관식이고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성도마다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의 사업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시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다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십시오. 떳떳하게 사업하고 돈을 벌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 계획의 한 부분을 기독 사업가로서 담당하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그리고 배짱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품위가 있게 되고 비겁해지지 않게 돼요. 자꾸 사람이 다른 길을 찾는 건 비겁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비겁해지는 이유는 내 안에 용기가 없기 때문이고 배짱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혹시 내가 사업의 파트너들을 만나고 어떤 미팅을 나갈 때 자꾸 움츠러든다면 다시 한번 품위를 갖기 위해서 어깨도 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배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모험적이고 창조적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떳떳하지 않은 돈은 벌지 않겠다는 배짱, 기독 사업가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그 기계가 잘못된 길의 유혹을 거뜬히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와 천하를 바꾸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떳떳할 때 내 사업도 떳떳해지기 마련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떳떳한 사업가로 세워져 가는 그런 한 주가 또 그런 새로운 8월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